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귀한 하루가 시작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 힘 가운데 우리가 멋지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9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이 일에 대해 내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열심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여러분에 대하여 자랑하기를 아가야에서는 이미 1년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열심이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고 여러분이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기 위해 내가 이 형제들을 보냈습니다. 만일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진 것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돈, 이것을 어떻게 잘 쓰는 것인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번 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돈에 관련해서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하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 라고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써 있고요.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치고 돈에 만족하는 이가 없고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 치고 자기 수입에 만족하는 이가 없다. 이건 역시 허무한 일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또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네 구절의 말씀을 조금만 우리가 살펴보면 결코 그런 내용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돈을 잘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아까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서 우리가 일만하게 뿌리다 라는 것에만 집중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도 우리의 연봉, 우리가 하루에 돈을 버는 것, 한 달에 그러한 계수를 하면서 좀 말씀과 우리의 삶의 거리를 좀 느끼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돈을 사랑한다라는 이 헬라어적인 표현은 이 돈을 사랑한다라는 한국말에는 이 두 단어로 번역됐지만 이것은 사실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번역될 수 있냐면 탐욕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죠. 탐욕은 헬라어적 의미에서 보면 은을 필로스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로스한다 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 중에 잘 쓰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친구 간의 우정 혹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특히 사춘기 시절에 열정과 불안, 순수함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친구의 관계를 나타낼 때 이 필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에서 묻어나는 이야기들을 더듬어 가면서 지난 기억을 떠오르게 한다라는 의미가 이 필로스, 사랑한다
라는 그런 의미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혹시 이 문장이 떠오르지 않나요? 어떤 돈을 사용할 때, 어떤 돈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그때 사용하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하면서 부들부들 떠는 사람은 바로 돈을 필로스한다, 돈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돈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 돈을 돈 가운데 우리가 부들부들 떠는 존재로 혹은 이 돈을 다스리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 말씀 이 앞구절을 보면 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가라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보면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써 있죠. 여러분, 이 부하려 한다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아주 독특한 문법상 중간태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것도 아니고 수동적인 것도 아닌 그 중간에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의 개념에서 부유함이라는 것은 그래서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취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반대로 나는 갖고 싶지 않아 하고 밀어내서 내가 얻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달란트 비유인 것이죠.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자신의 재산을 종들에게 맡겼는데 누구에게는 5, 누구에게는 2, 누구에게는 1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떤 이유로 그들에게 각각의 다른 달란트를 주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오히려 종이 얼마의 달란트를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를 알고 그렇게 좋은 판단을 했다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요, 돈과 물질을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혹은 내가 받기 싫다고 해서 갖게 되거나 갖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은사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돈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나의 지혜나 나의 마음으로가 아니라 물질을 주는 하나님께 엿줍는 것이 크리스천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을 사용하는 합당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사용할 돈은 헌금은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한다라고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은 돈의 액수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돈을 모으는 행동,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사용할 그날을 위해 사용될 그 사람을 위해 기억하며 그것을 모으는 가운데 그날 그 사람을 기억하라라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을 주는 것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서 걱정하고 머리 빠져가면서 입을 것과 먹을 것을 포기하고 더 좋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모은 돈을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들부들 떨면서 아까워하면서 내가 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의미는 돈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서 정한 대로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랑한다는 단어가 중간태라는 그런 제가 그 아주 독특한 문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주장해서 주고 싶은 만큼 주는 것이 아닌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순종해서 주는 일이라는 사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는 것도, 줄 수 있는 것도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7절 중간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파오, 그러니까 좋아하고 존경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너무나도 진심으로, 그 사람이 기뻐함으로 내놓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박수치고 있고 격려하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승질내면서 헌금하면 하나님도 부담스러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은 물질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얼마의 돈을, 어떤 물질을, 얼마큼의 물질을 성도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사용해야 할까요? 이스라엘처럼 유일 사상으로 통일이 되어 있다면 아주 정리가 쉬울 텐데, 우리나라는 불교와 유교의 바탕 가운데 세워진 기독교라 참 이것저것 우리가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고 저마다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로 기반이 잡혀 있는 문화 가운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이 물질관도 우리가 배워온 것에서 기초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습에 따라 행동하고 우리 마음에 주어지는 한계가 있죠. 아까 읽어드렸던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부자 되지 말아라 라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디모데전서의 관점으로 선포한 말씀처럼 그 관점으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내게 필요한 돈이 이미 충분하다라는 의미를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히브리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랑하지 말라라는 단어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 그 단어는 디모데전서의 원문과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디모데전서에서부터 한 발짝 더 나아가 우리에게 한 가지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미 필요한 돈이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족한 줄로 알라라는 단어는 원래 말뚝 박힌 것을 들어 올리다 라는 그런 개념이 이 원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대충 계산해서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 둘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적어 보시면 우리는 정말이지 넉넉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족하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마태복음 6장 32절부터 33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하신 모든 은혜, 모든 선물과 호의로 너희를 넘치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열매를 통해 사랑을 넉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지구가 많은 시간 동안 사용되어졌지만 지금도 자원이 마르지 않고 계속 생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움의 양이 얼마큼인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의의 열매는 나누어 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이 고린도후서 9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원하는 수만큼, 내가 원하는 수만큼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열어주셔야 얻을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눔으로 인해서 11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는 모든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체험과 나눔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둘째는 나눈 자를 향한 사모함이 일어나고, 셋째는 받은 자의 채워짐을 통해 산소망이 일어나는 이 아름다운 삼위일체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주고 나누고 받고 할 때 그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기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모두가 기쁘고 행복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겠지만,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은 꼭 돈이어야만 되지 않는다. 오늘 말이 조금 꼬이네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은 꼭 돈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돈으로 표현되는 내가 땀과 노력이 담긴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의 배만을 채우는 일을 넘어서 의의 열매의 수를 내시는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부담감이 나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부터라면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감동되는 대로 흘려보내는 일도 우리가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필요한 양을 하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에 알고 계시다. 그리고 다 채워주신다. 또 우리가 순종대로 흘려보낼 때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인용한 그 기록은 시편 112편 9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과 동행하느라로 오늘 부분에 마치면서 그 시편을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띄워드릴 텐데요.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나누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숨겨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눔을 통해, 또한 주시는 감동을 통해 작은 것부터 하나, 그리고 저 멀리까지도 우리가 나누면서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놓고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우리의 땀과 노력, 많은 이야기가 담긴 돈과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감동에 민감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공이라는 열매처럼 보이는 돈에 인생을 걸지 말고 나누어 채움으로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순복할 수 있도록 우리 중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